할렐루야. 오늘 일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여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참 오늘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행복하고 제가 주님 기쁨의 교회의 성도라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그런 주일의 출발인데요. 무엇보다도 우리 이렇게 주사랑 찬양대 정말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 같지 않아요? 그죠? 정말 너무너무 귀한 찬양. 정말 듣는 이런 찬양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저는 감사하고 기쁜지 모르겠어요. 우리 정말 너무 아름다운 찬양으로 준비해 주신 우리 주사랑 찬양대 우리 축복 박수하겠습니다. 그래, 넘어왔습니다. 우리가 살아 있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보다 더 값진 일은 없어요. 우리 또 우리 지휘하시는 우리 원사님, 또 반주하시는 우리 전도사님, 또 모두가 참 너무 귀하고 여러분들 중에서 60세 이상 정도로 해서 나도 찬양을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지원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같이 한 달에 한 번 합니다. 그러니까 연습하시고 해서 서서 같이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6학년 이상 되신 분 누구나 가능하죠? 오디션 없죠? 오디션 없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을 나중에 남는 건요, 하나님 찬양하는 것만 남아요.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훈련 또 수료하고 간정해 주신 우리 두 분, 오늘 이제 우리가 주보에 보시면 알겠지만 많은 분들이 오늘 수료합니다. 그래서 한번 주보를 보시면 오늘은 사회훈련 학교 수요가 한 99명 정도 되고요. 또 성장팀돌 제자훈련, 또 사회훈련 1, 2단계, 청년 제자훈련 1단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제 이번 한 학기에 수료를 하게 됩니다. 정말 이제 2부, 3부의 수료식을 하게 되겠습니다만 여러분들 축하 많이 해주시고 축복도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말 귀한 분들이에요. 너무 바쁘잖아요. 요즘 얼마나 바쁩니까, 그죠? 그런 중에도 정말 주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는 분들을 또 이렇게 훈련받은 분들, 정말 저는요 오늘 간증 들으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저런 분들과 함께 내가 이렇게 목회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정말 우리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일부는 수료식은 없지만 여기 사회훈련학교 수료 명단 한 거의 1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평신도 훈련 또 한 7, 80명 정도 되시는 분들인데 우리 축복의 박수 할까요? 맞습니다. 감사하고 이제 좀 아까 광고가 나왔습니다만 이번 수요일부터는 우리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하다가 지금 이제 나가셔서 교회 사역을 잘하고 계시는 목사님들이 이제 이번 수요일부터 한 분씩 우리가 추억 있는 수요예배로 이제 모시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오셔서 보시면 되게 반가울 거예요. 이번 주에 이시호 목사가 이제 출발하는데 오셔서 격려도 해주시고 오랜만에 또 얼굴도 보시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참 그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에서 좋은 부목사들이 많이 배출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계속 오겠지만 축하해 주고 축복해 주시고 또 다음 주일부터는 굉장한 분들을 모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성과 깊이가 있는 이 김종우 교수님부터 해서 주로 이제 교수님들이신데 아마 여러분들이 오셔서 말씀을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굉장히 깊이가 있는 분들이고 이 레벨이 그냥 이분들은 주로 사랑의 교회에서 가셔서 설교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귀한 시간이 되려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주일날 아마 주변의 분들도 같이 좀 이렇게 데리고 오셔서 말씀을 들으시면 아주 좋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꼭 잘 참조하시고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920년생 김영석 교수님 우리 교회 가끔씩 오셨었죠. 올해 이제 한국 나이로는 105세이십니다. 이 김영석 교수님이 지금도 책을 펴내시고 칼럼도 지금 계속 쓰세요. 뭐 동아일보, 뭐 중앙일보 보면 계속 지금도 105세인데 계속 칼럼을 쓰고 계십니다. 최근에 그 기자 간담회에서 이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진짜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진짜 인생은
본인이 대학을 퇴직한 후에 시작됐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면서 대학에서 일할 때는 강 속을 떠다니는 물고기였다면 대학 이제 교수로서의 그 퇴직 이후에는 바닷속에서 자유롭게 유영하는 물고기가 됐다. 퇴직 후의 삶의 반경이 훨씬 넓어졌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본인이 자기 인생에 있어서 정말 꼭 써야겠다고 생각한 필생의 책 4권 중에서 3권을 퇴직 후에 썼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퇴직 후에 공부도 더 많이 했고요, 글도 더 많이 쓰고 교단에도 더 자주 썼다는 거예요. 퇴직 후에. 그러면서 이분이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무슨 이야기 하셨냐면 인생에서 제일 좋을 때가 60에서 75세로 계란 노른자 나이다. 그때가 제일 행복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이제 인터뷰하고 하는 것을 들으면서 정말 참 인상이 깊었습니다. 인생에서 제일 노른자 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때가 60에서 75세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20세기 중에 가장 위대했던 영재가 수없이 천재들 영재들이 수없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영국의 처칠 수장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시나요? 처칠이 사관학교 입시에 떨어졌어요. 그리고 처칠이 실제적으로 그의 그 천재적인 영재적인 소질이 발휘되었던 것은 50세 이후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놀라운 천재 아인슈타인 대학에 떨어졌습니다. 우리만 저처럼 재수생이었어요. 아인슈타인이 재수했습니다. 대학 떨어졌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늦은 나이에 인정을 받기 시작했어요. 아인슈타인이 그랬습니다. 저 이런 말이 굉장히 참 제 마음에 와닿는데요. 나무는 오래 크게 자라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야, 그렇구나. 오늘 우리가 본 이 출애굽기 7장 7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나이가 80세였습니다. 아론은 83세. 그 당시 보통 수명이요, 우리 민수기 14장 같은 데 보면은 40년이었어요. 당시 보통 일반 수명이. 그리고 유대 왕들의 연령을 연구한 것을 보게 되면 왕들은 비교적 좋은 환경에서 살았지 않습니까? 유대 왕들의 평균 수명은 44세였어요. 여러분 우리 잘 아시는 시편 90편 10절에는 우리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로는 이건 굉장히 많은 나이였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지금 모세는 80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일반적으로 나이를 보면 2배를 이미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도 벌써 부름을 받아야 될 나이인데 하나님은 출애굽이라고 하는 큰 일을 모세를 불러서 맡겨서 보냈습니다. 나이 80에. 자, 좌우에 한번 서로 이야기해 줍시다. 온라인에 오신 분들도 나이 80에 보내셨답니다. 나이 80에 보냈어요. 자, 여러분, 저는 이것을 가지고 오랫동안 묵상했어요. 왜 하나님은 젊은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나이가 든 모세를 부르셨을까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는 것을 이걸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우리의 생각은 좀 달라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면 그 첫 번째가 나이가 아니라 사명이더라고요. 우리가 그러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걸 보니까 나이가 아니고 사명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 조건이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요, 중요한 사건이 일어날 때 중요한 인물의 나이를 이야기하는 대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쫙 읽어보면 중요한 사건, 중요한 사람이 등장할 때 그 사람이 나이를 밝혀요. 예를 들어 창세기, 대표적으로 창세기 16장 16절을 보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나이를 딱 밝힙니다. 뭐 이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모세는 120살까지 살았습니다. 80세에 부름을 받았죠.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를 때는요, 사무엘은요 어린 사무엘을 불렀어요. 예레미야를 부를 때는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1장을 보면요 젊은 나이에 예레미야를 불렀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은요 어린 아이 사무엘도 부르시고 젊은 예레미야도 부르시고 나이가 많은 모세도 부르셨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나이가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할 사람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잘 아는 또 유명한 한 사람이 갈렙이죠. 여호수아 갈렙. 갈렙은 하나님께서 언제 비로소 이 헤브론 땅을 점령해서 차지하게 하시냐면 85세였어요. 모세보다 5살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갑니다. 내가 85세로 돼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 당시에 85세는 정말 굉장히 많은 나이였습니다. 제가 이제 평균 나이가 40세였다니까요. 근데 내가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서 우리 전에 일구할 때 불렀지 않습니까? 그 찬양을 그 선포했던 것이 85세였습니다.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 헤브론이라고 하는 그 땅이 있어요. 그냥 텅 빈 땅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거기는 이미 덩치 큰 힘센 사람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내가 싸워서 쫓아낼 수 있습니다. 몇 세요? 85세. 85세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손들고 하나님 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사명은 나이를 뛰어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전을 이루었습니다. 헤브론 땅을 이 갈렙이 85세에 차지했어요. 그 땅이 얼마나 귀한 땅이냐면 다윗이 왕이 될 때에 첫 번 도읍으로 삼았던 땅이 그 헤브론 땅이었어요. 거기서 다윗이 왕의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헤브론이었어요. 물론 그 땅은 아브라함이 묻혀 있는 땅이기도 했죠. 보세요. 비전과 사명으로 나이를 뛰어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다윗과 골리앗을 아시죠? 다윗은 청년이었습니다. 골리앗은 엄청난 거구였습니다. 아유, 저는 뭐 아직 청년인데요, 저 나이도 어린데요, 제가 어떻게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 라고 하나님 주신 비전과 사명 가지고 나가서 골리앗을 떨었습니다. 나이의 문제가 아니에요. 비전과 사명이었습니다. 자, 한번 서로 다시 한번 우리 리마인드 시켜주십시다. 앞뒤로 좌우로 보시면서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비전과 사명의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일본에 있잖아요,
백세 시인이 있어요. 유명한 사람이에요. 시바타 도요라고 하는 할머니예요. 이분이 92세의 나이에 시에 입문을 했어요. 92에 시를 비로소 쓰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92에. 그리고 99세에 시집을 냈어요. 우리 한국말로 약해지지 마라 라고 하는 시집을 냈어요. 92세에 입문해갖고 99세에 시집을 내고 100세에 살아가는 힘이라고 하는 시집을 또 출간했어요. 100세. 100만 부 이상 팔렸습니다. 나이가 아니라 뭐 그런 노래 있잖아요. 나이야 가라 나이야 가라 뭐 그런 노래도 있더라고. 김영석 교수님이요. 이제 올해 이제 한날 105세 104세신데 늙지 않는 비법을 두 가지 이야기했어요. 잘 들으세요. 늙지 않는 법을 두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공부를 계속하고 일을 계속해라. 그 첫 번째였어요. 두 번째, 감정을 젊게 가져라. 젊은 사람들과 많이 좀 호흡을 해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늙는다는 것은 성장을 멈추는 것이다. 성장하는 동안은 멈추지, 성장하는 동안은 늙지 않는다 그랬어요. 저는 우리 여기 주상 찬양대 이분들이 계속 찬양을 하는 한 늙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아멘이죠. 성장하게 하는 거예요. 찬양이 지금 작년보다 올해가 지금 나아졌잖아요. 좋아졌잖아요. 찬양이 성장을 하는 거예요. 성장하는 동안 늙지 않는다. 김영석 교수님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사역을 하는 한 늙지 않습니다. 할 수 있을 때까지 사역을 해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는 은퇴란 말을 안 쓰려고 그래요. 저는요. 은퇴가 어디 있어? 주님과 가는 데까지 계속 하는 거지. 할렐루야. 저는 기도하면서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이 제자훈련, 우리 교회는 뭐 중심이니까 시니어 제자훈련반을 만들어야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시니어 제자훈련반을 만들어서 이제 나이 60, 70 넘으면 뒷방 어른이 아니라 몸은 좀 쇠약해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갈렙의 마음으로 한번 해보자.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60세 이상 반을 하나 만들려고 해요. 이번에요. 단 숙제를 거의 내주지 않고, 왜 이게 숙제하기 힘드니까 숙제는 거의 없이, 그러나 끊임없이 성장하는 훈련되어지는 반을 내가 60세 이상으로, 60세 이하는 애들이니까 안 되고 60세 이상 반을 제가 이번에 개설을 하려고 합니다. 부담 없이 여러분 6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지원을 하세요. 왜? 늙지 않기 위해서. 성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이가 아니라 사명이라고요. 우리 교회에 이 모세가 80의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 교회도 지금 모세하고 동기가 있어요. 우리 이제 김부환 장로님께서 물론 갈렙보다 아직까지 5살 어려요. 이산지를 내게 줘서 하고 매일 이 트리즘 단지를 돌면서 이사 오시는 분들에게 생수를 나눠주고 전도합니다. 아마 오래 사실 거예요. 매일매일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오전에 한 바퀴 딱 돌면서 어디서 오나 보고 오후에 물통 들고 가서 시원한 생수 전해주고 주님 기쁨의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교회 한번 와보세요. 이 전도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수십 세대를 지금 전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시간 되시는 분들은 동참해 주시기 바라요. 앨수도 있고요.
리센츠도 있고요, 5단지도 있고요, 레이크도 있고요. 적어도 한 분씩 나는 지원해 주길 바라요. 장로님 지금 트리지움은 이미 딱 지금 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것이 심장이 뛰는 모습이에요. 김영식 교수 이거 하지 않습니까? 성장하는 한 늙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공부하고 일하는 걸 멈추지 않겠다. 그것이 늙지 않는 비결이다. 계속 지금 하시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 같아서 아이고 이제 제 나이가.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사실 내가 정하는 건 아니에요.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을, 그런 소원을 주시는 것도 사실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거든요. 우리는 가끔 이렇게 생각해요. 훈련을 받고 뭐 양육을 받는 거 내가 결정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평가하고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아유 이제 난 너무 늦었어. 내 나이가 좀 몇인데. 또 어떤 분은 아이고 난 아직까지 너무 젊어. 아직 나이가 너무 어려. 각자 자기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핵심은 뭡니까?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전화해가지고 집사님 이번에 훈련 좀 받으셔야죠. 훈련 좀 받아보시겠어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성경을 보니까 밤새 기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가서, 그래서 마태복음 9장 9절을 보면 마태를 부를 때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이렇게 했어요. 다른 이야기 안 했습니다. 뭐 어떠냐, 형편이 뭐 지금 훈련 받을 때 됐냐, 뭐 이런 거 묻지 않고 그냥 기도하시고 지나가시다가 세관에 앉아서 일을 해. 이 사람은 바빠요. 당시 세리는 별로 좋은 직업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다른 이야기 안 합니다. 나를 따르라 딱 한마디 했어요. 그런데 마태가 일어나 따르니라. 끝이에요. 심플해요. 마태 자기가 막 저 하겠습니다 이거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냥 딱 나를 따르라. 그럼 거기 대답을 예 알겠습니다. 그 사람은 제자가 됐어요. 그 따라간 사람 제자가 됐고 안 따라간 사람 제자가 못 된 거죠. 요한복음 1장 43절에 빌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서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딴 이야기 없어요. 그냥 만났어요. 빌립아 날 따르라. 빌립이 따라갔어요. 제자가 되었어요. 가만히 보세요. 성경의 원리를 보면 자기의 생각, 뭐 어떤 자기의 나이, 물론 성경 보면 아유 저는요 장사 누가 우리 아버지 돌아가셔가지고 장례 치르고 저는 가야 됩니다. 저는 어떤 뭐 지금 제가 이런저런 뭐 소도 사야 되고 뭐 집도 사야 되고 지금 할 일이 많습니다. 뭐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제자가 못 됐어요. 그럼 누가 제자가 됐느냐? 여러분 부르심은요 순종이었어요. 날 따르라. 이것저것 뭐 많이 생각할 게 많겠죠. 그러나 일어나 따르니라. 이 사람이 제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는 능력이 아니에요. 내가 뭐 잘하고 못하고 뭐 제자는 능력이 아니고 제자는 순종인 거예요. 할렐루야. 순종만 있으면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자, 우리 한번 좌우로 한번 생각해봅시다. 제자는 순종으로 되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내 능력이 아니에요. 그냥 날 따르라 그러면 이것저것 뭐 생각할 게 많지만 물론 부르시면 요즘 우리 초기 모세는요
엄청 부담스러워하고 저 못해요 이 이야기를 몇 번 했어요. 모세는 보니까 입술이 둔하고요. 제가 그 사람 죽였는데 그 애굽에 가면 그 사람 내 말 듣겠습니까? 뭐 등등의 모세는 굉장히 막 이런저런 이유도 말하고 변명도 많이 하고 몇 번이나 망설이고 그랬어요. 나는 자격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는요, 이런저런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올라와요. 모세도 그랬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마지막에 순종했습니다. 그 순종은 축복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순종이 축복이에요.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시골에서 참 완전히 정말 깡시골에서 자라면서 아무런 게 없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제 인생을 돌아보면 제가 수지 맞을 수 있었던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순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제 계획이 물론 있었죠. 저는 계획이 있었고 나름대로 그 계획을 훨씬 준비하고 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나를 부르셨어요. 근데 너무 두렵고 생각도 안 한 그런 부르심이었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이 확실했을 때 저는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알겠습니다 하고 일어나 따라갔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됐어요. 제가 유학을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건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내가 실력이 뛰어난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기도 중에 하나님께 길을 여셔서 이것저것 난 재지 않았어요. 그냥 아멘하고 그냥 따라갔어요. 개척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근데 너무 두려웠어요. 근데 하나님 저를 개척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서 조금 단순한 게 있어요. 하나님 부르시면 막 이것저것, 물론 마음이 부담이 되고 막 그렇지만은 딱 부르시면, 그 개척도 마찬가지 그렇게 해서 내가 눈물을 물론 많이 흘렸죠. 그렇지만 딱 알겠습니다 하고 딱 일어섰어요. 그 몇 번의 순종의 순간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돌아보면 그래요. 그래서 제 인생에 가장 잘한 일은 주님 말씀에 순종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순종했더니 주님께서, 저는 진짜 축복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이런 아름다운 찬양을 제가 어디 가서 듣겠어요, 그죠? 이런 아름다운 간증들을 제가 어디서 듣겠습니까? 이런 좋은 성도님들 내가 어디 가서 만나겠어요? 가끔 이 생각해요. 내가 그때 주님의 부르심을 거절했다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 저는 상상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부르심은 나의 능력이 아닌 순종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양육과 봉사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실 때 내 생각, 내 나이, 두려움, 환경, 어떤 능력, 이런 걸 탓하면서 손살에 치거나 자꾸만 미루지는 않습니까? 한번 이 말씀 앞에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은 순종의 영역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부르심에 대한 책임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요, 책임은 하나님이 져요. 왜? 하나님 불렀으니까. 예수님 불렀잖아요. 예수님 불렀으니까 책임은 예수님이 지시더라고요. 저는 이걸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부르시면 능력을 주십니다. 왜? 하나님 불렀으니까. 지금 모세가 80일 모세를 불렀지 않습니까? 모세에게 아유 하나님 제가요 말도 잘 못하고요, 제가 이제 벌써 나이가 80이고요 누가 제 말을 믿겠습니까? 제가 애굽에 가서 사람을 죽인 사람인데 그 가서 누가 제 말을 믿겠어요? 등등의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아유 내가 지금 이제는 할머니 할아버지인데요. 우리 지금 성경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보이게 만들 거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나옵니다. 10가지 재앙을 모세를 통해서 내리세요. 그거 누가 합니까? 모세가? 아니에요. 모세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시는 거죠. 왜? 하나님 부르셨으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12제자를 보세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아주 탁월한 능력과 그런 걸 가졌던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다니면서 날 따르라 했던 그 제자들 중에서 성경에 정확하게 언급된 4명,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어부였어요. 어부가 무슨 공부를 했겠습니까? 어부가 무슨 성경을 읽겠습니까? 베드로가 여러분들은 무슨 신앙생활 30년 했겠어요? 베드로는 완전히 생짜 무식이에요. 그 전에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그것도 안드레가 베드로를 불렀던 거 아니겠습니까? 말하자면 베드로는요 완전히 nothing, 예수님에 대해서는 완전히 아무것도 몰랐어요. 신앙생활 해본 적이 없어요. 성경 읽어본 적이 없어요. 신구약 공부 해본 적이 없다니까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불렀어요. 4명은 어부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많은 제자들 갈릴리 출신이었어요. 당시 갈릴리는요 그렇게 굉장히 이렇게 그런 동네가 아니에요. 근데요 그들은 놀랍게 쓰임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베드로전후서 썼죠. 어부였던 요한 있죠. 요한이 어부였습니다.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다 요한이 썼어요. 요한은 어부였어요. 무슨 공부를 했겠습니까? 어떻게 가는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 거예요. 학교를 다녔어요. 공부하지. 성경을 읽었습니까? 아니요. 빌보서 4장 13절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가 있다 이 말입니다. 사도행전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해야지 내가 정인이 되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에요. 로마서 11장 29절에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부르시는 후회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책임지시니까. 내 능력이 아니라니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순종밖에 없어요. 순종. 책임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왜? 하나님 불렀으니까. 저는 이것을 체험했어요. 제가 영국에서 이제 아버딘 대학에서 이제 석사과정 공부를 할 때 거기에 유명한 교수님이 있어요. 하워드 마샬이라고. 이분은 석사 학생들은 지도를 안 해요. 박사 과정도 뽑아가지고 지도를 해요. 전 세계에서 그 교수님한테 지도를 받으려고 전 세계에서 몰려와요. 아주 석학들이 몰려와요. 그런데 저는 뛰어난 학생이 아니었어요. 저는 또 석사 과정 학생이었고, 이 간증을 하면 길지만 저는 주일 예배 잘 드리려고 하다가 하나님한테 내가 진짜 인정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갖고 이 교수님이 저를 픽했어요. 물론 제가 이제 한번 교수님한테 어플라인 했지만 석사과정 지도를 하지 않아요, 이분은요. 그런데 이분이 저를 픽했어요. 그게 이제 그건 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분이 딱 픽했지 않습니까? 책임을 져요, 이분은요. 책임을 져요. 그러니까 저같이 별 볼륨의 학생도 일단 내가 늘 지도하겠다 딱 결정하고 제가 이제 그걸 경험했지 않습니까? 이분이 어떻게 하시냐면 지도를 하시는데 책임을 져요. 책임을 져. 어떻게 해요? 언제까지 이거 딱 해와라. 저는 막 힘들지만 죽기 살기로 따라갔어요. 그랬는데 그 해에 신약 학생으로 졸업장에 들어간 사람은 저밖에 없었어요. 제가 탁월해서 아니요. 그 교수님이 저를 그렇게 끌어줬어요. 근데 알았어요. 마샬 교수님은 자기가 받은 학생을 책임진다더라 소문을 내가 들었거든요. 그분이 책임지시더라고.
그러니까 저같이 이런 학생도 조련을 시켜갖고 논문을 쓰게 만들고 저 혼자 석사 신학으로는 저 혼자 졸업장에 들어갔다니까요. 저는 하나님이 이 말씀 묵상하시는데 그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면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우리가 뭐 비실비실하고 뭐 해도 아니요. 하나님 불렀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모세 하나님 불렀습니다. 하나님 책임지지 않습니까? 믿습니까? 부르시면은 내가 아멘하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책임은 하나님 지시는 거예요. 그럼 나는 그럼 아무것도 안 해야 되냐? 그건 아니죠. 하나님이 책임지시지만 그 하나님의 가이드는 내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대가지불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대가지불을 했어요. 왜냐하면 상반기 코스월 끝내고 이제 하반기부터 논문을 쓰는데 이제 코스월 끝냈으니까 다른 학생들 이런 사람들은 좀 릴렉스 하잖아요. 방학 때 좀 이제 여행도 가고. 저도 아주 좋은 기회가 왔어요. 그때 코스월 끝내고 논문을 이제 쓰기 시작할 때 너무너무 나한테 좋은 기회가 왔는데 뭐냐면 터키 여행 기회였어요. 터키 성지순례. 너무너무 좋은 조건이 오퍼가 왔어요. 목사님들 중심으로 해서 터키를 가는 거예요. 뭐 경비도 다 뭐 나오고 하여튼 뭐 굉장히 좋은 오퍼였어요. 나 너무 가고 싶더라고 사실은. 죽도록 공부했는데 이제 방학인데 너무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교수님이 딱딱딱 가이드를 해주는데 고민 조금 했어요.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기회가 다시 안 올 것 같은데 터키 여행, 성지순례, 터키 성지순례 기도하고 제가 터키 성지순례를 포기했어요. 저는 안 갔어요. 좀 아깝긴 했어요. 이런 기회가 다시 올까? 그렇지만 내가 포기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시간에 교수님의 가이드를 따라서 논문을 썼어요. 방학이고 뭐고 논문을 썼어요. 열심히 했어요. 다른 분들은 그냥 성지순례 가시고 막 하는데 나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시간 내게 결정적인 시간이었어요. 그 시간에 나는 교수님의 가이드를 받으면서 공부를 했어요. 논문을 썼어요. 땀을 흘렸어요. 그 결과 말씀드린 것처럼 저만 졸업시장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 때까지 부른다랍니다. 부르심에는 순종이지만 그 다음에는 주님의 가이드를 따라가는 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땅에 오셨어요. 순종했습니다.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라고 성경에 말씀하세요. 예수님도 십자가는 고난이지 않습니까? 고난의 길을 예수님은 순종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대가 지불을 한 거예요. 그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간증하신 집사님 정말 예수님을 말하면서 구원을 받았다, 생명 얻었다. 예수의 십자가는요 대가 지불이었습니다. 공짜는 없어요. 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려면 거기에 대한 대가 지불이 필요하니까. 그러나 그 열매는요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기쁨이죠. 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제가 그 졸업식장에 들어서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다들 나를 부러워했어요. 야, 어떻게 신약에서 저렇게. 왜? 난 대가를 지불했거든. 순종하고 그 다음에 그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은 나그네 길이에요. 다 왔다가 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왔다 가는 나그네 인생이 있고 천국을 향하여 가는 순례자의 길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날 준비하는 순례자의 길이 있어요. 차이가 뭡니까?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 어디 가느냐? 아이고 인생 즐기면서 먹고 마시고 뭐 재밌게 놀자. 이거는 수치의 삶이에요. 수치. 계산하는 거지.
내가 이 정도 했으니 좀 더 놀다 가야지. 훈련, 좀 더 놀다 받아야지. 내가 좀 더 누리고 받아야지. 인생은 나그네 길이에요. 그래서 나그네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순례자의 길은 뭡니까? 가치의 삶인 거죠. 내가 조금 힘들지 모르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겠다. 주의 나라를 위해서 나는 양육받고 훈련받아서 나는 그 길을 가겠다. 그 사람은 순례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은 나그네 길을 가는 것이고, 주님의 영광과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순례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물론 순례자의 길은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절제돼야 되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나그네 길을 가시겠어요? 순례자의 길을 가시겠어요? 나중에 하나님 만날 때 뭐라도 내놓을 수 있는 길을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재미있게 살다가 그냥 가시겠어요? 자, 우리 옆에 물어보십시다. 나그네 길 가실래요? 순례자의 길을 가실래요? 역대하 15장 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행에는 상급이 있으리라. 나그네 길을 가는 분은 상급이 없어요. 왜? 자기만을 위해 살았으니까. 그런데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에는 상급이 있어요. 순례자의 길을 가는 사람은 상급이 있어요. 이건 확실합니다. 나중에 이제 여러분 보시면 알아요. 목사님 말씀이 그 말씀하시구나. 지금 모르지. 순례자의 길을 가는 사람은요, 힘들죠. 대가도 지불해야 되고, 때로는 내가 하고 싶으면 못하기도 하고. 그러나 거기는 상급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40절 말씀에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오늘 이제 순장으로 파송받는 분들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 중에서는 훈련을 망설이는 분도 계실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능력이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것은 순종만 하시면 돼. 예, 알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우리 교회 이번에 한번 오실 그 최종진 교수님이 이제 전에 우리 총장님이셨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오랜만에 이제 총장님 교수님한테 주일날 좀 오시라고 제가 좀 부탁드리고 전화를 드렸어요. 오랜만에 이제 전화를 드렸죠. 근데 이분이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김 목사님, 성령의 부흥을 요즘 이 교회들이 보니까 참 그게 약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김 목사님, 성령의 부흥을 다시 한번 가져오는 역할을 좀 해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정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 딱 듣는 순간, 내가 뭐라고 나 같은 이런 목사한테 성령의 부흥을 가져온 역할을 꼭 김 목사님 해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을 듣고 나는 속으로 좀 웃음도 나오고 좀 황송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아멘 했어요. 왜요? 훌륭하신 목사님이 얼마나 많아요. 큰 교회 목사님도 많은데 나보고. 그런데 제가 아멘 했어요. 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주님 기쁨의교회를 들어 사용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 교회가, 이 자리가 부흥의 진원지가 될 줄을 믿습니다. 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냥 아멘 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각자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모세를 불러서 최고의 사명을 맡기신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에게 감당할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진정으로 믿습니까? 믿습니까? 한번 크게 하면서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따라 양육과 훈련과 봉사의 부르심 앞에 여러분 어떻게 순종하시겠습니까? 다 순종하시길 바라요. 오늘 나가시면서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다 훈련 신청서 다 쓰고 가세요. 누가 책임져요? 와, 역시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내가 그렇다면 교만한 사람이지.
내가 어떻게 책임집니까?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지. 그 다음은 생각하지 마시고 다 지원하세요. 60세 이상 되시는 분들 시니어 제자훈련반 이번 내가 개설합니다. 숙제는 일단 내가 없는 걸로 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심, 구원의 사명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나이와 내 능력이 아니라 순종하는 마음이에요. 믿습니까? 늦었다고 생각하더라도, 내가 나이가 좀 들었다고 생각하더라도 하나님 부르시면 그때가 타이밍이에요. 믿습니까? 내가 평가해서는 안 돼요. 아유, 목사님 전 나이가 이제 많아요. 몸이 많이 쇠약해졌어요. 아유, 목사님 저는 아직 젊어요. 아유, 아직도 애 또 키워야 되고요. 저는 아직도 바빠요. 내가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부르시면 나이가 들었더라도 그때가 타이밍인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 부르시면 나이가 젊었더라도 그때가 타이밍인 거예요. 그 타이밍은 하나님 정하시는 게 그게 부르심인 거예요. 내가 할지 말지는 내가 결정하기가, 하나님의 부르시면 거기에 따라 결정하는 거죠. 내가 순종하는 거죠. 여러분, 자신의 나이와 환경과 상황과 능력과 이런 것에 흔들리지 마세요. 내가 다 책임지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어떻게 책임집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자, 손 내보세요. 젊은 생각을 해야지 젊었다 젊어진다니까. 이 김영석 교수님이 이야기했어요. 젊은 생각을 많이 하시라. 자, 성경은 바울이 영의 생각, 이게 영의 생각인 거예요. 영의 생각. 난 아직도 멀었다. 갈 길이 멀다. 여러분, 이제 나이 70, 75 이제는 시작이에요. 모세는 80에 시작했다니까. 우리를 부르신 뜻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이 찬양 한번 부르고요.